어느 부부가 등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가는데 아내가 힘이 들었는지 아주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봉봉, 나 좀 업어정. 좀 그렇단가요? 남편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자 체면에 할 수 없이 아내를 업었는데 아내가 아주 얄밉게 묻습니다. 나 많이 무거워? 여보 다 무거워? 그러자 남편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많이 무겁지. 그리고 조금 가다가 이제 아내를 내려놓고 남편도 말합니다. 여봉봉, 나도 업어줘. 기가 막힌 아내가 할 수 없이 남편을 업으니까 남편이 약 올리는 소리로 말합니다. 자기보다 가볍지? 그러자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은 없지. 싸가지 없지. 너무 가볍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어느 도시 근교에서 핫도그 가게를 열었는데 핫도그 맛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장은 출입문 앞에서 아주 밝은 웃음으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손님들은 다른 가게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막 구운 빵에 아삭거리는 피클에 절묘한 풍미의 겨자와 양파로 빚어낸 맛에 아주 감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딴 사장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경영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래선 안 됩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불경기라서 원가를 낮춰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가게 앞에 광고판도 철거하고 더 싼 빵과 더 싼 소시지, 겨자와 피클을 넣고 양파는 아예 빼버릴 것을 충고해 줬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역시 박사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들의 말대로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어요. 아들이 다시 찾아와서 장사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손님이 끊긴 가게, 텅 빈 주차장과 쓸쓸한 카운터를 바라보면서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다. 정말 엄청난 불경기구나. 여러분, 이게 과연 경기 탓일까요? 절약은 분명히 미덕입니다. 성경도 절약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신학자 칼뱅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절약과 저축의 정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는 낭비에 대한 칭찬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자 사람들이 마리아가 낭비한다고 책망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 원문대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낭비하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을 위해서는 돈이 들어요. 경비가 많이 드는데 바울은 이 비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방문할 때 드는 비용을 모두 자기가 부담하겠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과 같으니까,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큰 비용을 들여 자녀를 기르는데요.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자녀가 태어나서 대학 갈 때까지 3억 5천만 원이 든다면서요? 그렇게 들었어요.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자녀를 기르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녀에게 드는 비용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바울도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다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내어준 것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기의 시간을 내어줬습니다. 시간을 주었어요. 바울은 지금 멀리 떨어진 고린도에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기록된 대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해서 두 번째로 방문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방문하려고 하는데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아니 교통이 발달해야 교통비가 싸죠. 그렇잖아요.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먼 도시를 방문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세 번째로 방문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내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시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시간을 내줄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새 젊은이들은 토요일이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 떠들지 말라고 하는데, 주말이 되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일이 기다려져야 하고 주님께 기꺼이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예의 범절에 대한 데모로 불렸던 에밀리 포스트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백악관에서 백악관에 초대받았는데 선약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백악관
백악관으로부터의 초대는 다른 어떤 약속보다 훨씬 더 중요한 초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초대되는 것 역시 절대 뒤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당장 달려가야 합니다. 당장. 그대로 달려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의 시간을 기꺼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자기의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돈.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었어요. 천막을. 직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천막을 만들어 팔았어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자비량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고린도를 방문하는 비용을 자기의 재물로 충당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레오 버스카글리아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가족들에게 사업 파산을 알리자 어머니는 자기의 보석 목걸이를 팔아서 성대하게 가족끼리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오라고 해서 잔치를 벌였대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친척 중에서 자기를 비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날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느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멋진 어머니입니까? 얼마나 멋진 아내입니까? 아버지에게도 그때의 소감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엄마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고, 나는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내 인생에 새롭게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미국의 작가였던 마크 트웨인도 말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인생에는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더 많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필요해요, 돈이.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내 돈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이제는 자기 자신까지 내주겠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목숨까지 주겠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시간이나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아끼지 않고 기꺼이 주겠다는 고백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당신들을 더 많이 사랑하면, 아니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 선한 일에 헌신하며 힘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첫째로, 사랑에는 낭비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자기 존재, 자기 소유, 자기 고집 같은 것들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낭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분명히 낭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재물을 다 쓰더라도 아까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바치면서 낭비하게 됩니다. 연인 간에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의, 자기 명예, 자기 시간, 자기 생명까지 다 바쳐서라도, 다 바치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 지나치다,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엄청난 낭비성이 있습니다. 낭비적 성격이 있어요. 부모님을 보세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드시던 김까지 싸줘요. 본인이 드시던 굴비까지 싸줘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오면 뭐든지 다 주고자 합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사랑 그 자체가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간호사의 글입니다. 바쁜 병원의 아침 시간 8시 반. 보통 8시 반에 문 여는 병원들도, 개인 병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8시 반. 엄지손가락 실밥을 풀러온 80대 할아버지가 급하게 실밥을 풀고 9시까지 어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실밥을 풀어주며 이야기를 나눠보니 9시까지 아내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 도착해야 아내와 아침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늦게 가면 사모님이 화를 내시나요? 하고 물으니 그건 아니라며 치매가 걸려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지 5년이나 되었답니다. 실화입니다, 이 얘기가. 부인이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매일 아침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할아버지는 미소와 함께 내 손을 포근히 두드리며 하는 말이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난 아직도 아내가 누군지 알고 있거든.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치매에 걸린 아내에게 찾아가 아침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이고 돈 낭비 같지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낭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1차적인 사랑과 섬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한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셋째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낭비할 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미쳤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미쳤어요. 미친 사람은 사실 남이 보기에는 좀 딱해 보여도 본인에게는 신비로운 행복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은 웃고 다녀요. 그렇잖아요. 머리에 꽂고 웃고 다니시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인에게는 신비로운 행복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 내 생명까지 완전히 낭비하면서 세상이 모르는 아주 신비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도에서 선교하시던 미국 선교사님이 어느 시골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있더래요. 원래는 사진처럼 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진처럼. 아니, 멀리서 보니까 아버지 같은 분이 본인이 멍에를 메고 앞에서 끌고 아들같이 생긴 사람이 뒤에서 쟁기를 잡고 밭을 갈더랍니다.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마침 아는 장로님이더랍니다. 이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도.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장로님, 아니 장로님이 왜 소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가시는 겁니까? 예배당 지든다고 해서 소를 팔아서 헌금했거든요. 그래서 소 대신 제가 밭을 가는 겁니다.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고, 세상에 찬송을 부르면서 밭을 가시더랍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소 한 마리를 팔았는데 찬송을 부르시더래요.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아도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낭비하는 사람에게만 신비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다. 결국 사랑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너희, 바로 이 문제이며 나 자신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계산을 해야만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라는 존재의 문제로 귀결되고 맙니다. 존재의 문제예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피카소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에 그 힘을 낭비하지만 나는 그 힘을 오직 한 가지 일, 미술에 낭비한다. 참 멋진 말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보다는 힘의 분산과 집중의 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치 있는 일에 나 자신을 송두리째 바쳐 낭비하는 것이 바로 성공이고, 움켜쥔 채 한 번도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들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실패입니다. 윌리엄 화이팅 보드는 세계적인 낙농 그룹이었던 보든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아주 억만장자의 상속자였어요. 학교도 예일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수재였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만 기억되기를 원했고 억만장자의 길도 포기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선교사 후보생으로 이집트에 있다가 거기에서 척수막염에 걸려서 척수막염? 예. 그 병에 걸려서 26 꽃다운 나이로 죽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의 낡은 수첩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Say no to self and say and yes to Jesus every time. 언제나 자신에겐 no라고 말하고 예수님에게는 예라고 말해라.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헨리 롱펠로는 말했습니다. 헛된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라. 사랑은 결코 낭비되는 법이 없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2026년 올해는 마음껏 사랑을 낭비하면서 삽시다. 부탁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 내 기도, 내 자신까지도 다 낭비하면서 사랑합시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하고,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낭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낭비하면서 삽시다. 사랑을 손에 움켜쥐고만 있지 마시고 낭비합시다. 움켜쥔 것만이 내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쓴 것만 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 앞에 산의 진미가 펼쳐 있으면 뭐합니까? 먹은 것만 내 음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마음껏 낭비하면서 사랑을 주어야만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십니다. 사랑을 낭비해야만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런 바울의 사랑처럼 우리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가진 전부를 내주어야 합니다. 전부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그래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주셨던 예수님처럼, 그 독생자 예수님을 또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새로운 다짐과 기도로 2026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다짐과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의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면서 나 자신까지 낭비하며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내 가족, 내 지체와 내 이웃에게 낭비하는 사랑을 베풀게 하셔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신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더 큰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양식을 공급받는 올해의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